제목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것이 헷갈린다 율법. 네, 그것이 헷갈린다 시리즈 두 번째로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로마서 7장 12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설교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는 제일 좋은 게 감동적인 설교 제일 좋다. 감동적이지 않으면은 재밌기라도 해라. 재밌지 않으면 짧게라도 해라. 이게 세 가지가 설교의 군물률인데 이제 뭐 감동적이고 재밌고 짧은 건 좋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이제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 다음에 해석이 잘 되고 중간 중간에 이제 우리가 좀 재밌는 포인트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분위기 막 해가지고 막 이게 찬양하고 막 기도 이런 거 이제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추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이 정서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추구하지만 한편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감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분명히 설교와 강의는 구분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이렇게 칠판으로 하면서 설교와 강의 그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약간 이런 강의 느낌은 전혀 없고 설교 느낌으로만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좀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의 듣는 거 안 좋아하면 요즘은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원래 굉장히 안 좋고 공부하는 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매우 안 좋아했고요. 설교 듣는 거 매우 안 좋아했고요. 뭐 요즘에는 뭐 설교 듣는 거나 공부하는 거 이런 거가 이제 취미가 들려서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율법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은 율법을 얘기하고 신약은 복음을 얘기한다. 이건 하나의 오해입니다. 구약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도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물론 복음이 주로 많죠. 구약이 율법이 주로 많고요. 그런데 무조건 구약은 다 율법이고 신약은 다 복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오해는 뭐냐면 율법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심각한 부작용과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은 분명 복음이랑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율법이 뭐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헌법도 모르는데 왜 율법까지 알아야 되냐.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그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지우고 말았거든요. 헌법도 모르는데 율법도 알아야 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지었다가 말았는데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성경이 안 열리고 성경이 안 열리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율법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율법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만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설교를 들을 때 복음 설교도 듣고 율법 설교도 들을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복음 설교도 많이 듣고 율법 설교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구분해서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잘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항상 쟤는 맨날 중요하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시간이 우리가 딱 오늘 50분 딱 율법 딱 정리를 하면은 그나마 딱히 정리되면 좋잖아요. 시간 이렇게 내가지고요. 정리는 딱 좋고요.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꼭 설교가 53분에서 56분 그 사이에 끝납니다. 꼭 그 사이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준비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경향성이 그런 건가 봐요. 제가 그렇게 요 정도 설교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데 항상 설교 끝나고 나면 딱 그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율법을 싹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율법을 이렇게 이제 빌딩 삼아서 이게 5층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씩
조금 튼튼하게 개념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순살 아파트잖아요. 그 인천 자이에 있는 순살 아파트 들으셨죠? 입주 전에 주차장이 무너졌대요.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가지고요. 거기 이제 입주를 못 한대요. 순살 아파트 다 지어놨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 철근을 다 빼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입주 전에 무너져서 인명피해 없어 다행인데요. 우리가 철근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듣기 전에 율법에 대한 이해도 우리 철근을 조금 넣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총 5층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1층이 뭐냐면 바로 뭐부터 봐야 되냐면 율법의 역사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렇죠.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율법이 언제냐면, 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중에 재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70명이 가잖아요. 70명이 가가지고 이제 420년이 지나니까 그 70명이 이제 200만 명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죠.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엑소더스, 출애굽한 거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 출애굽하고 난 지 50일째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자,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나라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온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와서 기록한 게 어디까지 가냐면 그게 레위기, 이게 다 지금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들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민수기 전반부. 자,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죠. 법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제일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다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민수기 중간 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자, 퀴즈. 그때의 12 정탐꾼들이 이렇게 정탐을 했을 때에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두 다 굉장히 부정적인 신념에 사로잡혔을까요? 몇 명 빼고? 2명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그 기억자분이 갈렙. 네, 도전 골든벨이에요.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뭐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긍정적 여론으로 따라갈까요? 부정적 여론으로 따라갈까요?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제가 요즘도 생각하는 게 역시 사람은 긍정적인 게 좋아요. 부정적 여론을 다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워낙 노예 의식이 찌들어 있으니까 얘네들 데리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요. 누구도 못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전체 200만 명 중에 딱 2사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도요 철저할 때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죠. 자 그래가지고 민수기가 이제 뺑뺑이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집트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라고 보면 뭐 이제 시내산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 학자도 있고 여기 있다라고 얘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로 이제 바로 가면은 사실은 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 불신했기 때문에 여기 아라비아 여기를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뺑뺑이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바로 갈 수 있는데 굉장히 뺑뺑이 치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2세대들은 지금 뭘 못 들었을까요? 율법. 출애굽기 24장,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을 못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를 위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반 부분에 했었던 율법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 율법을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신명기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보면은 10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한 번 나오고 신명기 그래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이 두 번 나옵니다. 물론 약간 다른 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4장, 레위기, 민수기 때에 이야기했었던 율법과 신명기에서 말한 율법이 완전 똑같냐?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반 부분에서 선포했던 율법의 실생활적 적용 버전이 신명기였다. 그래서 신명기가 뭐냐면은 반복된 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반복된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신신당부할 때 신, 뭐 되풀이 신이라고 보통 하죠. 전 뭐 한문 전혀 모르는데 한문은 저 사람 인자밖에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풀이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명은 이제 명령하는 명령이죠. 반복된 명령이다, 반복된 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죠. 그러니까 그게 모세 오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핵심 뭐냐면 창세기랑 출애굽기 전반 부분 빼고는 다 뭐죠 결국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역사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이죠? 여호수아서죠. 자, 범수 형제 실력이 굉장히 예습했어요? 예습한 건 아니고요? 배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결국은 율법에 대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말씀 좀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예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근데 여호수아는 이 율법을 이제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부터 구약 성경이 쭉 펼쳐지는데, 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모든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일단 율법을 안 지켜서 실패한 역사가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펼쳐지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 책이 사사기입니다. 영희지맨님 예습했어요? 예습한 건 아니죠? 그 책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의 뭐 블레셋, 모압 이런 데 계속 종살이를 하는 것이 사사기인 거죠.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데 그 왕정은 전부 다 이 왕들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느냐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를 받느냐에 대한 것으로 쭉 적혀져 있는 게 그 다음부터 왕정입니다. 자, 좋은 주일학교 나왔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정 적힌 이스라엘의 왕정이 적힌 책이 어떤 책이죠? 네, 첫 번째가 열왕기상하 정의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죠. 네,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하. 이 모든 것들이 이 왕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에 대한 역사 서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들이 말이에요, 대부분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실패했을까요? 얼마나 실패했을까요? 다 실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상태 괜찮은 왕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상태 괜찮은 왕 누가 있었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솔로몬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자가 3,000명이 돼가지고 약간 애매합니다. 솔로몬은요. 네, 배우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솔로몬 애매했고요. 솔로몬 애매했고, 자, 또 누구 있었죠? 좋은 주일학교. 네.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 말고, 네, 구약 왕, 네, 다윗이 있었고, 네, 사울 왕은 애매했죠. 사울 왕 애매했고,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왕이 요시야, 그렇죠. 요시와 히스기야, 뭐 요 정도,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요 세 사람 정도인데, 요 세 사람도 애매합니다. 다윗도 애매했죠. 히스기야 애매했죠. 요시야 애매했죠. 내용도 모르고 다 애매하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읽어보세요. 내용 보면 다 애매합니다. 다 이제 약속을 못 지키죠.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키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저주가 임합니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은 율법 해석자들이에요. 선지자. 선지자가 누구냐면 율법 해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왜 모세를 선지자들의 스승이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합니다.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모두 다 그들이 이 예언하고 설교하는 바탕에는 다 모세 오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대상으로 뭔가 선포할 때는 다 신명기 말씀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다 신명기 말씀 바탕으로 그들이 뭔가를 적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잡혀가죠. 자, 첫 번째 어느 나라에 잡혀가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잡혀가고요. 자, 두 번째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그 제국이 어디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의 어떤 왕이죠? 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끌고 가죠. 그때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 각국의 엘리트들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옛날의 폭군은요 장난 아닙니다. 남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이 약간 꼼수 부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식 2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뭐냐면은 네가 마지막으로 두 눈으로 본 게 네 아들 2명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바벨론 유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통곡하면서 3,000km가 되는 그거를 옛날에도 애국살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노예입니다. 여기에 노예였다가 저기에 노예였다가 거기에 노예였다가 나중에 로마의 식민 지배까지, 그리고 나중에 나치 정권까지 계속 그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자꾸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도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약간 전략적 요충이 때문에. 자, 아무튼 거기에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 혹시 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예스펜 나요, 기억자매님?
그래서 페르시아. 자,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라고 알려졌는데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자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메대와 바사 다리오 왕이 나오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적으로도 이제 그 적혀진 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리우스 2세가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죠. 그리스 다 죽었다 생각하죠. 왜냐면 너무 강대국이었으니까 당시에 페르시아가 120주인가 150주인가 그랬대요. 지금 미국이 50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제국이죠.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 쳤는데 그리스가 거의 막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전투를 하냐면 마라톤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죠. 근데 거기서 그리스가 극적으로 이기죠. 그래가지고 한 병사가 이거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중간에 쉬지도 않고 뛰어가지고 그리스 본토에 와서 이겼다 하고 픽 쏘듯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거리가 42km 해가지고 오늘날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마라톤에 이란이 참가를 안 한대요. 페르시아가 진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이 참가를 안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그 다리우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점령을 한 거잖아요. 영화 300 보면은 그 영화 300 내용이 그거죠. 그래가지고 뭐 나는 자비롭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야만인처럼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 스파르타가 시간을 되게 끌어주잖아요. 막 300 우우우 막 이래가지고 막 창으로 찌르고 막 엄청 막 이렇게 시간 끌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리스 아테네가 살라미스라고 하는 그 섬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제 해전 살라미스 해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패배하죠.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누구냐면은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고레스 왕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풀어주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라고. 그 고레스 왕의 이름을 딴 그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 있는데 그 서기장 이름이 고르바초프라고.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나중에 뭐 그 소비에트 연방을 이제 해체하는데 귀한 어떤 뭐 역할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엄마가 크리스찬인데 너는 고레스 왕 이방의 고레스 왕처럼 풀어주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고르바초프라고 지어졌다라고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뭐 서프라이즈 이런 비슷한 뜻을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해서 돌려보내죠. 자, 돌려보냈는데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왜냐면 바벨론에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요. 자, 남아있는 사람을 중점적으로 적혀져 있는 책이 에스더서고요. 이게 같은 연대입니다. 돌아온 사람을 중심으로 적힌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가 성전이었고 하나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해서 역할한 게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전, 하드웨어를 지은 거고 에스라가 율법, 소프트웨어를 회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제2건국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율법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관통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정신을 관장하는 어떠한 핵심적인 메인 주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능하실까요? 네, 그러므로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율법의 개념입니다. 자, 이 율법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는 살아라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율법은 총 그래서 몇 가지이죠? 총 다 합하면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 중에 248개의 긍정문과 365개의 부정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데 248개의 뼈를 가진 사람들이 365일 동안 지켜야 될 법이
613개의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인천 송도에 그 연희자매님이 서칭해서 너무 좋은데 그 인천 송도에 문자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게요. 뭐가 좋냐면은 전 세계의 문자의 시작과 그 이 발전을 이렇게 그린 그런 박물관이 꽤 크고요. 공짜예요. 너무 좋은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함무라비 법전의 원형을 그대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그대로 본따서 만든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율법보다도 연대가 길잖아요. 최초의 법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전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사진 좀 찍어주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위에가 이제 함무라비가 무슨 어떤 신이래요. 저 밑에 이제 글자가 적혀 있는데 저게 이제 282개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613개, 함무라비 법전 248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법과 율법에 나온 법 중에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의 눈을 다치게 만든 그 사람은 똑같이 눈을 멀게 할지어다. 눈에는 이에는 이게 모세오경 율법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이나 헌법이나 율법이나 다 법인데요. 그 법과 율법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차별점이 뭘까요? 연아. 네. 네. 역시 상당히 똘똘해요. 여기서는 똘똘합니다. 자, 율법과 헌법과 다른 함무라비 법은 다 똑같이 법인데 율법은 뭐가 다르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게, 자, 잘 보세요. 헌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랑 율법이랑 이 글자는 비슷한 게 많은데 그 기능에 있어서 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를 보여주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그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보여주는 게 원래 선악과였고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서 살펴보지만 율법은 범죄한 것 때문에 더해진 거거든요.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였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더해진 게 율법인데 선악과와 율법은 기능이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인간은 그것이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또 뭐가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율법 613가지 중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지었던 율법이 총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세 가지가 되거든요.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율법의 요구 중에 할례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 중요 부위의 끝을 토피를 베는 거죠. 자, 뭐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받고 나서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자,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마취가 있었을까요? 마취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교한 칼이었을까요? 돌칼로 마취 없이 그
뭐랄까요? 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 끝을 자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 진격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잖아요. 남자 이거 자르면 걷지도 못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남자 이거 가운데 차면 여자가 아이 낳는 거에 400배의 뭐 고통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엄청난 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시대 보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서 유대교로 개종을 못했대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독교로 개종하려면은 새끼손가락 정도 자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유대교에 대한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도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큰 정체성이자 우리들끼리에 대한 그 내부자들에 대한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굉장히 큰 표시였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 안 나와서 유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할례를 남자 중요 부위에 하라고 하셨는가? 라는 것인데 간단합니다. 몸에다가 뭐를 새기면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중요 부위에다 생겼냐면 간단합니다. 중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 부위에다가 표시를 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약간 구약 메타포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황궁 아파트 보셨습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면은 황궁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내부자, 주민을 위한 뭐 것이라는 그 내부자잖아요. 완전히 유대주의랑 비슷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핵심적인 하나가 뭐냐면 이 할례였어요. 할례. 왜 여자는 그러면 그런 거 안 했냐? 그때는 이제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냐면요, 안식일 날 900m 이상 걸으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날 어디 가야 돼요? 회당에 가야 됩니다. 회당에 안 가면 안식일 안 지킨 거잖아요. 근데 900m 이상 걸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항상 집을 회당 900m 안쪽에 거주했단 말입니다. 900m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심지어 이랬다고 합니다. 안식일 날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죽었대요. 무기를 들고 싸운 건 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쳤던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안식일이었고요. 자, 세 번째로 이 613가지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결법이었는데요. 이 정결법 중에 가장 큰 건 결국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음식 먹은 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 정죄를 많이 하잖아요. 음식 먹다 도망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음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이걸 지킬 필요는 없지만 맞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여호수아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할례 받아라, 안식을 지켜라, 정결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사에서 해야 될 어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예시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나가다가 새 2마리 있으면은 2마리 다 잡아먹지 말고 1마리만 잡아먹어라, 1마리 놓아줘라, 동물 사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옥상에다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옥상에다가 난간을 지어라, 뭐 이런 것들도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디테일하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이따가 할 개념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되면은 이런 것을 주일날 하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건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개념을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층입니다. 3층은 율법의 장.
3층은 율법의 장점입니다. 제가 율법을 하도 율법주의 이런 걸로 하도 욕을 많이 해서 율법이 되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매우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한마디로 정해야 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은 율법이요. 그리고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선합니다. 사실은 율법 설교가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왜냐면 우리 보고 뭔가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뭐 다윗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 하죠? 중시 보신다고 하죠. 저는 그런 설교 들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니. 그리고 나서 찬양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을 까보면 선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런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어떠한 괜찮은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듣곤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온종일 읊조리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너무 선합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정말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율법의 핵심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뭐죠?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네,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매우 좋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틀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틀렸나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율법에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너무 선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4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은 4층, 5층이 될 것입니다. 자, 4층은 뭐냐면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율법은 너무너무 선한 것인데요. 이 선한 율법이 죄를 만났을 때 변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이 시작되는데 로마서 7장으로 바로 안 들어가고 율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게 이걸 알아야 로마서 7장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너무너무 몸에 좋은 음식인데 내가 병이 많이 들었으면 이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심혜령 권사님이 아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암에 심하게 걸리신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개미식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미식초가 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개미식초가 먹으면 열을 이렇게 내는, 암이 차가워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내는 것이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선하신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그분이 개미식초를 드시고 급성 이게 생기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이 개미식초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데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죄인인 나를 만날 때 이상한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한 율법이 너무 선한데요. 곱하기 나의 죄인인 나를 만나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냐면은 자랑이라고 하는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 더. 율법은 너무 선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죄인인 나에게 율법이 다가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정죄라고 하는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율법은 너무 선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이 율법에 맞닥뜨려졌을 때 위축이라고 하는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율법은 너무 선해요. 그런데 죄인인 나를 만날 때 이것이 분노라고 하는 화학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레위기에서 하루살이라고 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망을 갖고 다니면서 포도주를 따를 때 컵에다가 망을 씌우고 포도주를 따라서 혹시나 하루살이가 걸릴까봐 걸러내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첫째 아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쟤는 율법 안 지킨 사람이고 나는 율법 지킨 사람인데 왜 율법 안 지킨 쟤가 왜 저렇게 잔치를 받으면서 왜 대접받아야 됩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다 순종했는데 나를 위하여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말아먹은 쟤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건데 이 율법이 죄인인 나에게 들어오니까 이상한 작용을 일으켜서 나를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나를 자랑하고 또 그대로 못 살면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대가 율법을 지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잘 살았으면 당당하게 와요. 근데 한 주간 죄를 지었으면 쭈구리가 돼서 와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 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안 받아주신 하나의 토대가 있다면 그건 바리새파 신앙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을 이걸 기독교 용어로 봐서 그런데 이 율법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게 인과율 법칙이에요. 자극과 반응이라고요.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값은 뭐냐면 인과율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받아들여진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는 모두가 다 이 율법의 공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받아들여진다. 학교에서는 회사에서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만큼 받아들여진다가 율법의 공식이에요.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설교로 주제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죄인인 나를 만났을 때 생기는 문제를 5가지로 주제를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주제 이제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주제 제목은 뭐냐면 나로부터 나를 탈출시키기입니다. 죄로부터 탈출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탈출해야 되는 건 납니다. 나로부터 내가 탈출해야 돼요. 사단마귀로부터 탈출하기 전에 죄로부터 탈출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나라고 하는 자랑, 정죄, 위축, 분노,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인과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길들여지면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못하면 못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 과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승부욕이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과 죄가 만나게 됐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라는 거죠. 그 부작용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깨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요.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613가지를 말이에요. 이 613가지가 있으면 이 613가지를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613가지를 지키는 과정 가운데 611가지를 지켰는데 612번째에서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612번째까지 지켰어요. 근데 613번째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 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다가 하나 딱 하면은 그 젠가처럼 다 와르르 무너진 게 율법의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진짜 막 성철 스님과 같은 그 최고의 노력으로 613가지 다 지키면 어떻게 되나? 그럼 어떻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613가지를 다 지키면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스며들게 되면서 또 이것 전체를 무너지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야고보서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이게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 율법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다가 되나니. 다 지키다가 하나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3가지가 있어요. 몇 개 지키고 몇 개 어기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입이 살이나였다. 몇 개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늠한 자가 가늠한 것이냐, 마음으로 의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냐. 몇 개 지키고 계십니까?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갇히게 된다. 몇 개 지키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해서 613가지 중에 우리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못 지켜요. 그럼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죄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 28장을 볼 때 보통 새해 1월 1일 날 말씀 카드 뽑을 때 꼭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전반 부분만 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세어보니까요. 축복보다 저주가 2.5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라도 어기면, 야고보서 말씀에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세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 다 찾아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머리 아프고 힘들어지니까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갖고 왔습니다. 자, 세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네 구절이네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교와 치질과 교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둔 것 같이 제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 형통하지 못하여 사사랑 압제와 노래를 전하였으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을 저주의 목록입니다. 이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튼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네가 미칠 것이고 네가 눈을 멀 것이고 네 이방 민족이 네 쳐들어와서 네가 달아나는데 7km 네가 달아날 것이고 네 집에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자녀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하는 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막 통풍, 치질, 뭐 당뇨, 뭐 여드름, 피부병, 습진, 그다음 그 뭐죠? 아토피, 탈모. 네, 천만 탈모인의 비애를 아십니까? 왜 지난번 대선 공약 때 왜 탈모가 나왔겠습니까? 탈모도 보험을 알아. 탈모, 눈 안 보이고, 막 이빨 아프고, 막 육체적 질병, 관계적 질병, 그다음에 이런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뭘 하냐면 이게 율법의 저주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미치겠는 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건데요. 죄인인 우리는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의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5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실제로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율법은 죄를 억제시켜 줍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지만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큰 코를 한번 다쳤죠. 2달 전에요. 그러니까 장애우 카드, 자동차 장애우 카드를 꼼수로 해가지고 장애우에다가 파킹을 했는데 누가 그 사진 찍어서 신고해가지고 벌금이 180만 원 나왔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장애우 주차 구역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그쪽을 보지도 않고 장애우 주차 구역만 있으면 빨리 고개 돌려버리고 180만 원 이러고 고개를 돌려버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이 됐죠. 그래서 돌려버리지 않고 원래 그 잘못되면 원래 그 10만 원 벌금인데 그거를 카드를 넣고 그 카드도 원래 사실 그게 완전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족 중에 그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아무튼 복잡한 어떤 법은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모든 게 그냥 숭구리랑 나면 손당랑이 없어요. 법은요 굉장히 그 모든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가족 중에 그 장애우가 지금 그 차 이게 되어 있는가 이게 다 조사돼가지고 해가지고 시병원에 가서 한 번만 봐주세요. 못 봐줍니다. 이건 봐줄 수가 법은요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은요 저기 시장 깎아주세요. 그래서 깎아줄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하이패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차 키도 막 차에다 계속 넣어놓고 다니고 저희 집 주소도 그 집 비밀번호도 전 주인이 쓰던 거 그냥 계속 쓰잖아요. 0204 별 계속 쓰거든요.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하이패스에 이제 돈이 없으면 띵동 잔액이 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가가지고 5만 원 주고 이제 충전해야 되는데 제가 띵동 했을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서 띵동 계속 갔어요. 띵동 계속 이제 갔는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성격 고쳐야 돼요. 지금 법의 그 지배 아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계속 하면은 그게 이 벌점이 쌓이나 봐요. 저한테 전자 문자가 왔는데 11번째로 모르는 게 뭐냐면은 원래 그게 900원인데 띵동 계속 가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9,000원 900원에다 9,000원 그래가지고 띵동 간 게 몇 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지금 헌금의 11조랑 거의 맞먹는 그 벌금을 이제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네, 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법을. 그래서 어저께 충전했다고요. 5만 해가지고 충전하고 항상 그런 거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야 되고, 장애우 주차구역에 장애우 아니면 하면 안 되고, 하이패스 있으면 그냥 띠용 할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그거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죄가 억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죠? 죄가 이제 억제가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기능이 중요한데요. 자,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율법 앞에서 항상 율법을 못 지키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냐면 율법은 죄를 인식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나 율법 못 지키는 존재구나. 나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구나. 율법의 613가지를 다 못 지키는 존재구나. 나는 그러므로 이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죄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죄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를 요청하냐면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의 길에 대한 갈급한 필요성을 요청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것도 물론 있지만 율법을 주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키는 존재들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야. 그러므로 율법 말고 너희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해 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자연스럽게 복음, 그리스도의 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옛날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천국을 살아가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율법으로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게 필요해 라고 알려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1단계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인식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아기로 오셨냐면 간단합니다. 아기로 오셔야지만이 아기 때 할 수 있는 613가지 중에 중요한 율법을 행하셔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신 이유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모든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의를 획득하실 수 있고 그 의를 획득해야지만이 십자가에서 의로운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 대신 예수께서 저주, 신명기 28장 하반절에 나오는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의를 넘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할례할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39절도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의 행위를 다 완성하셔서 그 율법의 행위,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613가지를 지켜서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자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롭고 산 길을,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핵심, 율법과 복음의 관계인 거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이 율법을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 물론 이제 폐기된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유효하죠. 이 율법들을 이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더 이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율법보다도 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게 미국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항상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헌금 낼 돈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밥 사 먹을 돈도 없었대요. 근데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를 다 돌렸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헌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 꼬마 리빙스턴이 굉장히 신선하고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리빙스턴이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이렇게 했대요. 자기 머리를 헌금 바구니에 넣어버렸대요. 이렇게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넣었냐?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대신에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 나오는 율법보다도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지키고 싶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뭐라도 하고 싶다. 이런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까 난 뭐라도 하고 싶다.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율법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적인 부분, 물론 그런 것들도 나중에 강조를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나에게 그 의를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약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무지하게 중요한 절인데요. 20절은 구약이고요. 21절은 신약입니다. 두 절에 구약과 신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20절과 21절을 전환시키는 단어가 이제는, 구약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역사적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참고로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저 한마디로 16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는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저 한마디 이제는으로 but now 이걸로 16조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얻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겠죠.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새롭고 산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2000년 전 역사의 전환기 BC와 AD를 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자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